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새벽 잠에서 깨어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깊이를 묵상하며 기도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고난당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근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고 싶으나 어려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믿음의 근속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말씀에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남은 시간 새벽재단에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고난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마음이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렙돈인데요. 렙돈은 그 시대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한 렙돈은 128렙돈이 되어야 1데나리온이 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채워지려면 128렙돈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1,0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는 빵 하나 사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이 여인의 그 헌금이 부자의 헌금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부자의 헌금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자의 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의 헌금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를 넣었습니다.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헌금은 전부입니다. 생활의 지장을 심각하게 받는 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 보면 그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떡을 한번 빚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에 처한 여인을 뜻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부자는 넉넉한 중에 했고 가난한 과부는 저것밖에 없는데 다 했으니 전부를 넣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딱 예수님 설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해석을 더 합니다. 일부를 넣은 것보다 전부를 넣은 것이 더 잘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런 해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좋다고 여기시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칭찬을 하십니까? 항상 칭찬을 합니다. 만약에 일부보다 전부가 잘했다가 되면 여기에 칭찬이 붙어야 됩니다.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 하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도 굳이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를 찾아보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설명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거나 다른 비교를 하신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면 확대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본문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1장 5절 이하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온 반응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아름다우냐? 나중에 다 무너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장 보십시오. 2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율법을 적용시켜 놓으면
과부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성전이 화려하지만 저거 다 쓸데없고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두 개의 사건 사이에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전부를 바쳤으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는 투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교훈하셨으면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야 되죠. 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우리도 본을 받아서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며 그런 교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치지 않으려고 해도 율법이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외 적용 없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면 연명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과부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바치도록 강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부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하며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제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이 시대는 달랐습니다. 흉년만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율법이 정하여져 있으니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고 각각의 작은 교회들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 지역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그 헌금을 들고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여서 돕고 그렇게 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도 없었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구별되지 않았고 가난한 자가 교회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는 과부에게 부담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과부를 품어주는, 성경에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공궤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과부의 두렙돈을 보면서 성경 해석을 할 때 과부는 전부를 넣지 않느냐, 이걸 본받아야 한다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교회들이 불에 타고 교인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특별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외 없이 특별 헌금을 모아서 이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구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교회의 복구에 신경을 그렇게 쓸 수가
없지요. 이 일들을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감당을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사정에서 교회당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곳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하고 나오는 그때에도 또 한 팀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또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고, 그곳에는 구호 물품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랜 시간을 버티려면 다 필요한 것들이죠. 성전이 지켜지는 이유는 교회가 지켜지는 이유와 다를 수가 없겠지요. 건강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켜지는 방법과 교회가 지켜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경고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주님이 스스로 성전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헐고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성전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당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사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세를 키우거나 건물을 확장하거나 위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며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거기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져야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씻겨지고 다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면 돕게 된 것이 우리 살림살이가 옛날보다 훨씬 나아져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와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또 사회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런 기회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청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과부가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가지고 헌금을 바치며
그 뒤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과부가 자신의 빈손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푸근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으며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몸다워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다워지며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현장과 그 고통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기어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구원을 위하여 열어놓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을 돌보며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만을 바랬던 어리석은 시간들을 뒤로하며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 이리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선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히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거듭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의 모든 부족함들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삶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멈출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을 도우라 명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겨움과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걱정하였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다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빈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상처받은 심령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위안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것을 능히 감당해가며 우리를 성전으로 다시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몸다워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몸다운 교회로 주께서 다시 살리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